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을 억압하던 사회 풍습 가운데 칠거지약으로 인한 내쫓김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은 집에서 내쫓김을 당할 7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몇 개나 기억하시겠어요? 자, 이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첫째, 불수구고.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불수구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둘째는 음행, 이게 음탕한 행실이죠. 셋째는 질투. 그리고 넷째는 악질. 이 악질이라는 게 나쁜 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구설. 이 빵을 찧어가지고 말썽이 많다. 구설이라 그래요. 여섯 번째는 도적질입니다. 가끔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남의 물건 내 건 줄 알고 슬쩍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내쫓김을 당하는다. 마지막 7번째가 우리 이건열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내쫓김의 이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 풍토를 개선하고 특별히 불임 여성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크게 공헌한 단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죠. 왜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성서를 통해서 불임 여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땅에 전래된 때부터 이 불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몇 명 좀 꺼내볼까요? 제일 유명한 여인이 사라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사라.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기의 시녀 실바, 그리고 언니의 자기의 시녀는 빌하, 언니의 시녀는 실바, 이렇게 세 여인이 돌아가면서 10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늙었지만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려고 노년의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죠.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3 아들과 2 딸도 더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임 여성들을 대표해서 이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됐을까?
부문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나는 선으로 악을 이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세요. 남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대적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의하면 브닌나가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코 브닌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냥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참고 견디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소고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돛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6단계에 걸쳐서 발달한다는 신앙 발달 이론을 주장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파울로 교수가 자기가 만든 이론으로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신앙 발달 단계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끈 부분은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올드스게이트 회심 체험을 몇 단계로 보느냐는 겁니다. 근데 파울로는 이 회심 체험을 4단계에 도달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로는 올드스게이트의 회심 체험을 통해 웨슬리가 확고한 자기 주관으로 자신을 이끄는 개체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심 체험 후 2년쯤 지난 후부터 비로소 5단계의 접속적 신앙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로가 웨슬리의 신앙 단계를 4단계와 5단계로 구분을 지은 기준이 뭘까요? 바로 적대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4단계 때의 웨슬리는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자기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던 신비주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적의를 품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심 체험으로 자기를 이끈 모라비안 교도들과도 결별했습니다. 작은 일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결별했어요. 그게 4단계 때 웨슬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5단계 때는요. 5단계 때 웨슬리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정반대되는 것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역설과 모순 가운데 있는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양극성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웨슬리의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대자를 대적하는 것보다는 적대자를 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의 단계의 신앙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임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한나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여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두 번째 이유는 한나는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기를 못 낳았던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언니도 낳죠, 시녀 둘도 번갈아 가면서 아기 낳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남편한테 나 아기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 죽겠다. 아니, 남편이 낳게 해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아기가 왜 안 생겼겠어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라헬과 같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원시에 있는 성역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이창규라는 여자 성도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분의 시어머니가 사랑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부터 이분이 그 사랑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헛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또 그 방에만 들어가면 헛것이 보이니까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우리 집 팔고 이사 갑시다. 여러분, 집 팔고 이사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 동네 오래 산 동네인데. 그럴 때 교회 다니던 이분의 두 딸이 자기 엄마한테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괜찮아질 테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권면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권면은 속이에 격 있는 격이 될 경우가 많죠. 체험이 없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창규 성도는 딸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딸들의 말대로 자기도 하나님 믿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출석한 날 가족들은 저에게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문제의 그 사랑방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이창규 성도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기도회도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없었으면 제가 얘기하지도 않겠죠, 그죠? 놀랍게도 이창규 성도에게 헛것이 보이는 것이 끝났습니다. 마음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딸과 더불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기도한 한나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여인이었다는 말이죠.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세 번째 이유는 한나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의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서원이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또 나시린으로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을 다시 드리겠다는 서원은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낳은 뒤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한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이런 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감사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믿음의 표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홀로 돌아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곡들을 작사한 분입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0세까지 8,000편의 찬송시를 쓰면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크로스 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안타깝기만 하군요.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었다면 저는 제가 장님이 되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실 테니까요. 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면 원망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자세로 살았기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에게 조금의 동정도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감사 응답을 준비한 한나는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여인이었는데 첫째 이유가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셋째 이유가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한나의 모습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며 우리도 한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온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